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 즉 유다의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른 뼈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더불어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핵심 구절은 37장 11절로 12절 마른 뼈 소생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마른 뼈 소생입니다. 핵심장도 37장 마른 뼈 소생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희망의 핵심은 계곡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미래를 뚜렷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제일가는 조직 신학자로서 간주되는 에스겔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두드러진 주제는 첫째,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생활에 빠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고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실 때 그 삶이 생기를 얻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민족적 신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에스겔에서의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움직이는 분으로 25절로 32장에서 25장에서 3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즉 개인은 부모의 죄를 상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게 되리라는 그 18장 심포도 심판 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의로운 생활로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다, 조상 때문이 아니다,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에스겔의 저자입니다. 에스겔 본서의 저자가 에스겔인 점은 다음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곧 1인칭 단수형으로 일관된 문장 서술은 본서가 단일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증은 그가 바로 에스겔임을 분명히 1장 3절에서 24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대략 주전 565년경입니다.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 그래서 대략 에스겔이 나이가 25세쯤이죠. 그곳에서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30세에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적어도 포로된 지 27년째 되던 해까지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서는 에스겔 자신의 사역 기간 BC 593년에서 570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데 계셔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주권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에서 메시아를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메시아를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통치할 권한을 가진 자고 그의 양을 먹이고 구원하실 참된 목자이심을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은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죠. 여호야김이 1차고 여호야긴 3개월 바벨론의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사람들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가 되었다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고 5년 후 30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소명을 받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환상입니다. 본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BC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아직도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환상이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30째 넷째 달 초닷새는 이 횟수는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인은 30세의 레위인의 시작은 30대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고 5년 만인 30세에 이제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한 그 30세에 환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시대 선지자로 사명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서 내 생물의 환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엄스러운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도 하나님의 보좌 환상에서
이 내 생물이 나타나고, 복음서에서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자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얼굴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서, 15절로 21절은 네 바퀴 환상은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자이심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퀴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복잡한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영이 이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22절로 25절은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사람의 모양은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양 또는 인자로 묘사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에 2차 포로로 잡혀와서 5년 후인 30세에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시대 선지자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52세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60년 동안 활동하는데, 우시야 왕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이사야는 순교하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는 1장에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활동하죠. 요아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약 75년 동안 활동했는데 1차 포로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왕들을 지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신 후에 안팎으로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을 받아먹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추월하신 전능자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미약하고 초라한 그런 인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이 말을 자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적용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인적 본질을 시사하기 위함이었으며,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예언된 메시아의 재림의 종말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인자는 에스겔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마라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바벨론에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 선포 사명을 에스겔에게 위임하셨음을 확신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글이 있었다. 성경을 기록했던 고대의 두루마리 책은 오직 한 면에만 글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안팎으로 양면의 재앙의 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에스겔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에스겔은 심판을 먼저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백성들은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파수꾼 사명입니다. 3장과 33장이 파수꾼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위험 상황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불어 위험 경고를 알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 사명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이요 하면서 그 불났다고 막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위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빨리 그곳에서 돌이키세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그곳에 가면 재앙이 있습니다. 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선포를 니느웨에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3일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자의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벙어리 상태는 예루살렘이 함락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멸망 징조입니다. 4장에서는 에스겔의 3가지 상징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토판을 통한 상징적 행동으로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예고하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 누운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수를 나타내고, 세 번째는 부족한 물과 부정한 떡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징조를 통하여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토판은 흰희, 그래서 레베나, 당시 바벨론에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된 흰 벽돌의 일종이 바로 토판이라고 합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공성태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성벽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의 일종으로 포위와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을 징조를 통하여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이 철판은 원래 가정에서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그런 취사 용구를 가리키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 포위를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서, 이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에스겔이 왼쪽으로 눕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남유다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북이스라엘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4절로 6절까지는 포로 기간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왼쪽 북이스라엘 390일은 BC 722년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오른쪽인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죠.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래서 인분이 사람의 그 분뇨인데 땔감이 부족할 때 가축 인분을 사용했고, 이것도 가축 인분도 없으면 사람 인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분불을 피워서 그 보리떡을 구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그래서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은 본인을 강조하는 제귀적 용법으로 사용되었고, 왜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했는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인분으로는 부정합니다. 떡을 구워 먹는다는 건 1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대신 인분이 아닌 이제 그 쇠똥으로 짐승의 그 인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2절은
예루살렘 기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세겔은 성인이 먹는 양의 2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그런 적은 양의 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입니다. 5장은 남유다의 멸망 징조입니다. 에스겔이 행한 네 번째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보인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고입니다. 후반부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참상을 밝히는 부분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서 1절로 2절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에 대한 징조인데 흔적도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시킬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래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둘러있게 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중요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의 중대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중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두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이 세대들에게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로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잊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을 이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리고 미약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미약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 중에 최고의 악독 죄악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6장입니다. 6장과 8장과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로 인한 얼마나 이들이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5장 멸망 징조에 이어 5장 멸망 징조가 우상 숭배인 거죠. 6장에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하사 결국에는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너희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로 해서 높은 곳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종교적 제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우상 숭배자들 가족이라 할지 다 멸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받은 것이죠. 당시 우상 숭배 중심지인 산당에 내려질 심판 예언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분향 제단은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한만의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태양의 기둥이란 이런 뜻으로서 아마 여기에서 분향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방인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우상 숭배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을 우리가 정말 그런 눈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지켜서 우리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 5장과 7장에서도 음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음녀한테 걸리면 정말 모가지 날아간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바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남유다의 심판 임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4차례나 강조된 것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죄는 간과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이 비상한 재앙은 히브리어로 아하트, 단 하나의란 뜻으로 앞으로 닥칠 재앙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재난이 될 것임을 강조해서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그래서 이 정한 재앙은 파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래서 이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것은, 여기서 몽둥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